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많이 오셨네요. 이제 본격적인 개대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한 번 안 왔더니 지난주에 보니까 반도 안 왔더라고요. 오늘 다시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간 아마 또 이재명 목사님이 워낙 또 유명하시니까 많이 더 남아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 앞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예수 잘 믿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1부를 말씀드리고 오늘 제 2부 할 차례입니다. 3부까지 시리즈로 하겠는데요. 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 세 가지가 바로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내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많이 헌금을 내도 아무리 교회 자주 올라와도 충성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만이 따르는 신천지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 정말 여러분보다 10배 20배 열심을 내면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막 다 충성을 죽도록 했다. 그들은 전재산을 들여서 충성을 했다. 그래야만 그 열심과 충성과 그 많은 헌금이 그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바로 믿었다고 인정해 주시겠나요? 그것 때문에 구원 받겠나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지옥에 가장 부들목에 가야 돼. 이단들은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냐? 이단들은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고 더 많은 헌금을 냈다. 그거는 더 많은 벌을 받아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을 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지만 그 열심과 충성이 답 안 해. 우리가 이단처럼 열심을 내면 우리가 이단처럼 충성하면 다 헛방해. 근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성도들은 교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과 같은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오늘 마태복음 16장 이 부분에서 보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 이와 같은 것들이 왜 왔느냐,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 왔지만은 한국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3년 동안에 13,6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6만 교회 가운데 30%의 성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지 않고 교인이었다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 12%는 다른 종교로 개종했다는 최근의 보고가 나왔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코로나 3년 동안에 교회를 안 나오다가 100명 중에 12명은 다른 종교로 가버렸답니다. 세상에 이런 피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허락 없이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잘 알지만은 그 욥이 고난받을 때 사탄이 와서 지 마음대로 했습니까? 지 마음대로 욥의 모든 재산을 다 없애버렸습니까? 지 마음대로 롯의 욥의 건강을 다 없애버렸습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했어요. 저게 재산이 많아서 저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재산을 산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준 것처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가 그래도 배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 없애봐라니까 다 없애도 욥은 신앙이 변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사탄이 와가지고 또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저기 아직도 건강이 있어서 저렇다고. 그러면 좋다. 그러면 목숨에 손대지 말고 건강은 네가 해줘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가가지고 발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에 총기가 나고 막 상처가 나서 견딜 수 없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시험에도 욥은 이기고 승리를 했죠. 근데 내가 뭘 말하고자 하느냐면 마귀가 와서 욥을 시험할 때 지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된 범위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탄이 아무리 마귀가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게 할 수가 없고 정말로 귀신같이 할 수는 없고 사람에게는 귀신같이 해도 하나님 앞에는 귀신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가 힘이 세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코로나다 뭐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도 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허락한 가운데 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왜 이런 어려움에게 내게 이 공경을 주시는지 그거를 하나님과 관계를 풀어봐야 돼요. 다 문제는 뭐냐? 심은 대로 행한 대로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큰 법칙이 두 개가 있는데 행한 대로 심은 대로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개인이나 나라나 국가나 민족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고난, 이 코로나 3년 동안의 교회가 이렇게 풍지박산난 것은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때려서 잘못하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에 하나님의 코에 신물이 난다. 그거 갖고 심어라. 그게 너에게 너희가 월삭이나 안식이라고 드리는 제물, 그게 너에게 짐이다. 무거운 짐이다. 그거 갖고 오지 마라. 그들이 꾸역꾸역 제사를 드리고 월상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제물을 갖다 바쳤지만 하나님은 신물이 난다. 그거 갖고 오지 마라. 왜냐하면 그 내용이 없고 속에는 진짜 믿음이 없고 형식과 외식만 남아가지고 그냥 내가 그래 하잖아요 하면서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두드려 팼는지, 얼마나 많이 징계를 내렸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성한 곳이 없다. 누가 삼해줄 자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서 1장에 그 밑에 가보면 너희가 얼마나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뇨 라고 합니다. 이게 이방인 블레셋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아람이나 모압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징치하고 때리는데 성한 곳이 없이 맞아도 아픈 줄도 모르고요. 아픈 줄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예배 마치고는 바알로 뻘뻘 기가가 바알에게 빌고 바알에게 축복을 바라고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안다하셨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두드려맞고 이렇게 박살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사랑받는 모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모드예요. 여러분, 선풍기를 이제 곧 내야 될 건데요. 선풍기 모드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자연풍, 누르면은 그 모드대로 자연풍을 누르면 자연풍이 훅 왔다 갔다 살 꺼지려다가 또 바람이 쌩 들어오기. 근데 이게 1단으로 3단 하면 그냥, 그리고 취침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요새 나오는 거. 그러면 자면 이게 싹 꺼져요. 그걸 어떤 모드로 취하느냐라는 말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모드냐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의 모드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코로나가 있든 말든 한국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마다 계속 건강하고 더 잘되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진멸하고 천멸하고 교회가 다 떠나고 교회가 30%밖에 안 나오는 교회, 경기도 천당 밑에 분당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교회, 큰 교회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동부산 노회에서 경주에서 목사 장로 세미나를 2박 3일 동안 했는데요. 거기 오신 분이 그래요. 서울에서 내려오신 이분은 인쇄소를 하시는 분인데 정성구 목사님을 우리가 강사로 모셨는데 이분이 오실 때 이분이 지은 책을 발간한 인쇄소 그걸 아주 마당발 그분과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하는 말이 그래요. 경기도에 요즘 잘 나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 그분이 들은 대로 이야기할게요. 만나교회라고 해요. 여기 김병 아무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도 그 목사님 설교 참 좋아해요. 근데 깜짝 놀란 이야기가 자기가 그 교회를 갔는데 그 지난주일에 전 교인 가운데 30%밖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가는 사람들이 30%가 안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게 수만 명 되는 교회인데요. 그 교인들 전체가 주일 낮 예배에 30%밖에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직접 목격하고 왔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50% 많이 나온 데가 60%.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회의 그 TV에 나와서 설교하는 모습 보면 아주 아무 일 없는 거지 태연하고 그리고 부흥되는 것 같고 진지하게 설교하면서 계속 축복 부흥의 설교 그 부흥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모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모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살이 났어요. 우리 기도원도 그동안 모았잖아요. 사람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제가 이제 1월달부터 오늘 제일 많이 오셨네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기지개를 펴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제가 어제 기독교 우리 부산 기독교 청년앞에 제가 사무총장이에요. 이래봬도 그런데 어제 모임이 있어가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글을 이제 부활절 연합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분과 이제 인사말을 쓰고 초대글을 써야 되는데 보니까 지난 3년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는 심히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제가 그 글 보면서 이거 잘못됐다. 코로나로 인하여가 아니다. 코로나가 지 마음대로 왔고 코로나가 지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일이다. 코로나는 하나님 허락 없이 온 게 아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하여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3년간의 코로나 전국을 통과하면서
저도 이제 이런 말을 서두에 놨습니다. 3년간의 코로나 전국을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나오면서 그런데 그 코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할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게 인정이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당신의 백성을 코로나 못 이겨서 죽어가고 벗어나고 도망가고 교회 안 오는데 뻔히 보고 아이고 저 코로나 언제 끝나노 야 아들아 코로나 저거 어때 좀 해봐라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하면 용어가 달라져요. 표현이 달라져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러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두드려 패가지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승한 곳이 없는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이 그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알지 못해요. 맞은 줄 아픈 줄도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신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그 모델이 가고 있어요.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한국교회를 박살내고 계시는가? 왜 교회가 이렇게 황량해져 버리는가?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간의 한국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았다. 그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저는 예수를 잘 믿으려면 첫째 예수를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바로 알아야 한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그게 우상의 도시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신전에 들어가고 분주복잡합니다. 그 광경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예수님은 한탄하면서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 하느냐? 이제 3년 공생의 마지막에 이번 올라가면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실 형편에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들은 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보고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당신을 배우고 천국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다. 내가 산떡이다. 내가 생명의 주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그때까지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누구까지 포함되었냐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 그 사람들도 이 선지자나 제사장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못 죽입니다. 안 죽입니다. 메시아인 줄 모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이단 괴수라고 그랬어요. 참단된 말을 하고 있다. 건방진 놈이다. 저놈 죽여라.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무슨 거짓말하고 있냐? 예수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기어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죽이라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바로 알았다면 못 죽입니다. 안 죽입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가 왔는데도 눈앞에 있는데도 알지 못하였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고 오히려 참난된 놈이다. 나사렛 이단 괴수다 그러면서 잡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님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와, 아니 그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전혀 미동도 안 하셨어요. 얼굴을 보면 실망이 역력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뜻이 기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건 네가 알게 안 되는 네게 사람이 현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네 이름을 베드로라고 치주겠다. 반석이라고 치주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는 얼마나 베드로를 진짜 축복을 하시는지. 아멘. 베드로가 막 흥감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정답이거든. 아멘. 예수는 세례요한 예수는 엘리야 이 정도가 아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그런 능력, 그런 권세도 가졌고 왕의 권세도 가졌고 제사장의 권세를 가져도 그리스도라고 하지만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이게 다 포함된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백을 바로 하고 바로 아는 베드로를 그토록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 교인들은 대부분 예수를 뭐라고 하느냐? 축복, 복 주는 분으로 알아. 복 주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복이 막 걸러오는 줄 알아. 그래도 대부분 한국 교인들은 이 부분까지는 알아요. 요 1단계 주님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정도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세례를 받을 때 다 교육을 하고 이거 다 묻잖아요. 그렇게 하면 대답을 합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요 단계까지는 거의 한 7, 80%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그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거고, 오늘 두 번째 뭐냐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 첫째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따라서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된다. 바로 믿어야 된다. 아멘.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서 베드로를 막 축복을 해줬습니다. 베드로가 신이 났습니다. 어깨가 으쓱으쓱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는 이들에게 내 스케줄을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21절을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일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면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고 자기 백성들의 영생을 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먹여주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오신 날 죽으려고 오셨어요. 어쩌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몰려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요. 너 내려가라. 가서 구경하고 오느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너 가면 죽어야 된다. 너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왜 죽어야 되느냐? 네 백성의 죄 때문에 네가 대신 가서 대신 죽어야 된다. 네가 희생양이 되어야 된다. 네가 내려가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날 거다. 그리고는 30년을 살 것이고 너는 3년 동안은 공생애를 하고 가르치고 천국을 가르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네 백성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벌써 그것을 다 알고 오셨어요. 어쩌다가 잘못해가 붙들려 죽은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악하고 악해서 저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 몰라서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해서 죽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거다라고 이분을 우리가 죽는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을부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 제사장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제자들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이 뭐야? 뭐라고 했습니까? 죽는다고요?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으로. 아니, 그리스도시라며, 왕이시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내가 죽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요때까지는 듣다가 깜짝 놀래가, 이게 뭔 소리냐? 그 뒤에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은 귀에도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뒤에 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해야 희생양이 되고 우리의 구속의 주가 되는 거예요. 대신 주가 되어가지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지만 이때부터 뭔가 달라져요. 자, 그 다음 22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까. 이게 경상도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거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죽는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죠. 죽으면 안 돼요. 결코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그래야 합니까? 내가 오븐에 올라가면 죽는다 하니까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면서 제니스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불렀대요. 한쪽으로 불러가가지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무슨 말 합니까? 예수님을 엇박지를. 예수님보다도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아요. 예수님 당시 33살밖에 안 됐어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붙들고 항변했다. 항변. 뭔 소리 그렇게 합니까? 이 말 속에는 뭡니까?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당신 죽으면 우리 왜 되는데? 이 말이야. 우리는 당신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배와 건물을 버려두고 고향 산천 버려두고 부모 형제 버려두고 따라왔는데 3년이나 됐습니다. 이제 뭔가 왕이면 이제는 봉기를 일으켜 로마를 걷어내고 이제 당신이 왕이 되고 다윗 같은 왕이 돼야 되는데 무슨 소리면 그럼 우리는 왜 됩니까? 우리는 믿고 따라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 결코 그런 일이 미치지 않는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그게 뭐냐? 당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아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알았어요. 바로 알았어요, 예수님을. 근데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예수를 죽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어떡하라고 말입니까? 이거거든요. 요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인들의 신앙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못 죽게 하느냐? 이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여기 예수님 앞에 사탄은 물러가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예수님이 또 뒤에 말씀을 하시려고 여기 뒤에 나놓고 이 일 끝나고 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단 말이 생각도 안 나요. 계속해서 제자들은 뭐냐면 야 오늘 올라가면 예수님 임금 되는 거야, 임금 되는 거야, 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누가 오른편에 우의정은 누가 되고 좌의정은 누가 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루살렘에 이제 죽으러 올라가는데도 이렇게 호되게 책망을 받았는데도 나중에는 그러나 제자들은 올라가면서도 뭐냐면 이번에 올라가면 왕이 되신다.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게 이제 막 온 제자들은 속에 이렇게 주판을 돌리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양삭바른 베드로, 야곱과 요한은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에게 청탁을 받습니다. 주여, 그 베드로, 야곱과 요한은 형제간이거든요. 그 엄마가 와가지고, 친인척 아니야, 아마. 예수를 불러가고,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둘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두 있으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이사오니 알았지? 이런 식으로 청탁을 받고 있어요.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부르락불거락 너희들이 다 해물아. 너 형제들이 다 해물 거냐? 우리는 뭔데? 하면서 길가면서 싸웁니다. 싸워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왕이 될 줄 알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출세할 날이 왔다. 드디어 봉기할 날이 왔다. 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건가? 이거 풀리려면 정신이 없습니다. 엄마를 동원시키고 그걸 들었던 다른 제자들은 부르락불거락 하면서 너희들이 다 해보라 그러니까 이게 길 가다가 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서 길 가다가 멈추시고 어린아이가 하나 있어 불러가지고 어린아이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한다.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따라온 예수를 믿고 따라온 목적이 출세거든요. 잘 되는 거였거든요. 그 목적이 믿는 목적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책망하고 교훈을 하고 어린아이를 갖다가 직접 시청과 교육까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 6월절 날 밤에 마지막 날 밤에 6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다락방에 들어가는데 다락방에 쫙 앉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떠오르죠.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제자들이 쫙 12명이 둘러앉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는 제자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바깥에서 안에 들어오면 그 집의 종들이 가장 낮은 종관이 나가서 그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의 손과 발을, 특히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 그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 뭐 하는 데입니까? 물을 채우는데 그 물은 뭐 하는 물이냐? 그날 잔치 오는 사람들이 그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는 거예요. 그 누가 해주냐? 그 집 하인이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 종일 다니다가 밤에 만찬 자리에 들어왔는데 12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식사하시다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바깥에 가서 대야에 물을 떠와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그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는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아멘. 예수님 너무 진짜 이 제자들 두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춥고 40일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형편이 그 뭐야? 그러면 여기서 왜 제자들은 12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린데 뭐 나이 어린 순서 상관없이 제자니까 누군가가 먼저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안 씻는 그 예절의 비법을 예절의 법을 몰라서 안 씻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머리를 지금 굴리고 있는 거예요. 다들 앉아 주판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해라 속으로. 나는 네보다 나이가 많아. 나는 네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았어. 나는 이래저래 네보다 나은 거야. 네가 해야지. 네가 해. 누가 할 사람 해봐. 그 왜냐면 제일 낮은 하인이 하는 거거든요. 제일 낮은 하인이 하는 거니까 안 하는 이유가 나는 다 네보다 더 커. 난 네보다 더 대단해. 난 네보다 더 큰 자리에 갈 거야. 하는 것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또 안 씻는 제자들 예수님 발을 안 씻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자리, 더 큰 축복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문에 올라가면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권을 받고 주님을 당하고 하니까 붙들고 강변하여 주여 크게 나옵소서. 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죽으면 우리는 어떡하나? 우리 어떻게 출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23절 다 같이 23절로 해서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또 뭔 말이에요? 이게 또 무슨 말씀이에요? 아까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하면서 막 이걸 네가 알게 네게 알게 해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이름 고쳐주고 막 열쇠 축복 열쇠를 주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렇게 축복해 주셨고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고 베드로는 그런 축복과 칭찬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 둘러 앉아가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 정도인데 이제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거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고. 그야말로 이 자식아 무슨 그런 소리 하냐가 아니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어머니 가면 죽는다 라고 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합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 예수님 안 죽습니다.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 베드로 니밖에 없네 이래. 그래 베드로 니가 진짜 저리하다 이러셔야 된다. 이 사탄 물러가라. 왜 그랬을까요? 왜 사탄을 물러가라 했을까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된다는 이유는 다 자기의 출세, 자기의 앞날, 축복의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이 이분 따라가면 어부의 신세를 벗어날 거다. 지긋지긋한 고기 잡는 거 끝나는구나. 이분 따라가면 내가 출세하는구나. 앞길이 환하게 열렸구나. 이 생각하며 따라가면서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보니까 진짜 메시아 맞네, 진짜 왕이네, 진짜 왕이 될 거다. 왜냐하면 말하는 대로 다 돼버리고 막 귀신 쫓아내버리고 뭐 안전병 일으키고 뭐 38년 된 병자 일으키고 뭐 나사로야 나오느라는 죽은 지 나을 된다, 죽은 시체가 기어나오고 물리로 걸어가고 막 물동안 잠잠하라 그러니까 태풍이 조용해져 버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됐다 이제 다 됐다. 이제 디데이만 언제냐, 언제 공기를 하고 로마를 쫓아내고 언제 다윗과 같은 왕이 되느냐,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꿈이 푹 풀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한국교회가 가르쳐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된통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뭐라고요? 십자가신 같은 고생이야.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이런 노래, 이런 찬양은 그냥 입에 바르면서 잘 부르면서 무슨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가 신앙 지켰어요. 다 떠나고 다 도망갔는데 환난도 아닌 것 가지고 코로나 이거 가지고 문 닫고 교회가 목사가 다녀가고 장로들하고 앉아가지고 야 우리 교회 문 닫읍시다. 그리고 오는 주일부터 우리 비대면 합시다. 교인들 못 오게 합시다. 목사가 장로하고 붙들어 앉아서 당회하면서 성찬식도 하지 맙시다. 그거 음식인데 그거 교회에서 먹다가 큰일 납니다. 붙들려 갑니다. 벌금 맞습니다. 누가 결정했느냐? 누가 비대면 예배를 결정했느냐? 누가 성찬식도 못하도록 했느냐? 경찰이 와서 그랬습니까? 군대가 와서 그랬습니까? 깡패들이 와서 그랬습니까? 주민들이 몰려와가지고 너그 교회 문 닫으라 그랬습니까? 주민들이 몰려와서 성찬식 못하게 했습니까? 진짜 이거 큰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결정했느냐? 목사가 장로 불러가지고 앉아가지고 결정했다니까요. 소아무개 총회장이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대면 예배 할게요. 사인했다니까요. 누가 했느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내 주를 가까이 하는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라는 말, 그런 찬양을 부를 수가 있나요? 그런 분들이, 그런 교회가 어떻게 환난과 핍박 중에 하늘과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무슨 슬픈 일을 보고 고생합니까? 안 하려는 거지. 이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요 희망 없습니다. 얼마나 더 맞으려고 패닉을 걷어가는 얼마나 더 맞으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예? 3년 동안 성찬식도 못 했다니까요. 노회 하는데도 성찬식 못했어요. 제가 노회장인데 사왔어요. 그러면 안 되더라고. 노회는 아무도 오는 게 아니고 목사를 모아요. 담임 목사, 부목사. 장로들 가운데도 한 명밖에 없는 교회는 그 장로가 오지만 10명, 20명 있는 장로들은요, 그 교회는 장로가 많으면 3명밖에 많아요. 그 본래가 그 가운데 제일 연세 많거나 임지가 오래됐거나 이런 분들이 와요. 목사, 장로, 평신도는 안 옵니다. 노예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전통적으로 성찬식을 해야 돼요. 이게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통입니다. 코로나 3년 오면서 성찬식을 안 합니다. 안 했어요. 본가로 노회를 하는데 1년에 2번씩 하는데
6번 그냥 해봤어요. 누가 평신도들이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아닙니다. 목사, 장로, 내로라는 사람들, 노예 안에서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노예라니까요. 거기 앉아가지고 성찬식 하니 맙시다.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당에서 결정했습니다. 왜? 교회에서 음식 먹으면 안 된다니까. 이 피로 먹을 것들아, 그게 음식이냐? 그게 예수님의 몸이냐? 피가 아니냐? 그게 포도주냐? 너 뭐라고 그동안 했냐? 뭐라고 설교했느냐? 성찬식 할 때 떡을 먹으라, 이건 떡이다, 이건 보리떡이다, 이건 카스테라다, 이런 말이냐? 이거는 뭐 어느 집에서 만든 포도주다, 맛있다, 몇 년산 됐다, 그거 먹자, 이랬나? 받아라. 이는 너희들과의 지키는 내 몸이니라. 이걸 가져 마시라. 너희를 흘리는 바 나의 피라. 그것을 올 때까지 기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라고. 그걸 우리가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면서 기념하면서 그걸 마신 거예요. 그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옛날 어른들은요. 흰 옷 입고 와서 성찬식 하는 날. 그런데 그거 잠시 마셔서 먹고 먹으면 될 걸 갖다가 1초도 안 걸리는 걸 갖다가 그게 음식이라고 교회에서 음식 먹으면 안 된답니다 해가지고 뭐 코로나가 무서운 거야 뭐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노예 마치고요 또는 노는 시간 점심시간에 나가면 그 주변에 가가지고 또 뭐 카페에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차 마시고 마시고 버스 제끼고 쏘는 데 가가지고 쏘는 사람들 가는 데 가가 마치고 저녁 마치고 뭐 나갈 때는 또 가 삼성고 식당 가가지고 하루 식당 밥 마신대 하면서 고기 먹으면서 이거 얼마나 마셔야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의 죄예요. 탕회가 그래 결정하니까 저희들도 다 따라가고 다 버려버리고 막 교회 문 닫아버리고 막 큰 교회는 지하 주차장이 2층, 3층, 4층 박쥐가 나오는 동물이 될 정도로 깜깜하게 예수를 바로 알고 그냥 바로 믿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전부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베드로가 왜 예수 못 죽게 하느냐? 우리 축복 어떻게 하든 우리랑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되는데요? 왜 죽습니까? 안 돼요. 우리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한 자리 해야 되잖아요. 안 나오면 우의장은 누가 하고 정인이 양이 좌의장은 누가 하고 이런 거 우리가 해야죠. 이것 때문에 따라갔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죽는다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모양입니다. 한국교회 신앙 한 30년, 40년 동안 이것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복받는다고. 예수님만 복받는다고. 그러나 복받으려고 예수님은 복받으려고 헌금하고 복받으려고 머리가 떼대고 안수받고 복받으려고 헌금하고 복받으려고 선교하고 복받으려고 전부 복에 미쳐버렸어요. 이걸 희망 고문으로 소위 부흥사들부터 그래 해가지고 그래 안 하는 목사들이 거의 없어요. 희망 고문. 자, 복받은 아이고 그래요. 헌금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사실을 기도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그러나 나중에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회개하라 소리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많이 기도하고 많이 헌금하고 하나님 쫄아냅니다. 될 줄 알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또 가르치고 그렇게 또 해가고 그러니까 환란 오니까 다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미련 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막 코로나 걸린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가지고 도망간 사람들 가운데 12%가 다른 종교로 가버렸다면 탈기독교 내지는 타 종교로 갔다고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어요. 이게 진짜 예수를 바로 믿었으면 예수를 바로 알았으면 그래 갈 수 있나요?
예수를 바로 믿었으면 이 코로나 이까지 이것 때문에 그래 할 수 있나요? 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찬송가 가운데 절반 아니 3분의 1은 금지곡이야. 그 사람들한테는. 그 뭐 환란이 어떻고 이거 뭐 십자가 군병들아 이런 거 다 부르면 안 돼. 만일 부를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야. 예수 사랑하시면 그거밖에 없어. 천나 만나 그것만 불러야 돼. 예? 찬송은 환란 핍박 이야기하면서 이기자 하면서 범도 안 보고 똥 산다는 경상북도의 저거의 속담처럼. 아유. 여기서 보니까 두 사람은 아까부터 궁금하게 나를 쳐다보네. 근데 목사님 어떻게 했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했는데? 그래요. 저는 한 번도 비대면 안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바꿨습니다. 주일 한 번도 그대로 했습니다. 다만 밥을 먹지 마라 그러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건 맞춰줘야 되니까 그 식사는 교회산하고 김밥으로 나눠주면서 오후 시간을 2시에 드렸는데 1시 반으로 30분 땡긴 거 외에는 바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안 잡아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 문은 안 닫더라고요. 구청에서 날마다 주일마다 와서 감시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랬다니까요. 나 오늘도 당신 보다시피 대면 예배하러 간다. 정상 예배 드린다. 우리는 비대면 없다. 성경에 비대면 있으면 벌써 비대면 예배 드렸다. 성경에 비대면 없다. 그럼 난 그럼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 아니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내가 여러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나는 바른 길 갑니다. 바른 길 못 따르는 사람들은 도리가 없습니다. 뭐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비대면 예배 드리고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선포를 했어요. 그럴 때만은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 안 드리고 대면 예배 드릴 때면은 청년들이 1명, 2명 나가니까 줄줄이 젊은 사람들 우리도 많이 나갔어요. 우리도 형편없이 교회가 줄었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 목회했느냐?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했고 바로 가르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싣고 내 목소리 싣고 내가 목자로서 주는 양식이 싫은 사람은 붙들 도리가 없어요. 그 사람 붙든다고 내가 하나님 버리고 할 수 없어요. 알곡과 죽정을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주님 오시면 죽정이는 다 저절로 하나님께서 골라내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에게 도저히 못 견디는 붙들 도리는 없다. 그러나 나는 성경 비성경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작은 교회가 더 작게 됐죠. 그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인자 때 뭐라고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거든요. 이제는 쭉쟁이들은 물러가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내가 다른 인간적인 설교를 하지 않고 그 축복으로 공갈치지 않고 저는 언제나 본문 설교를 합니다.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서 윤정우 목사 치면 윤정우 목사 설교 치면 제 설교가 쫙 나와 있습니다.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안 봐도 제가 매주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모니터하고 훗날에 세월이 지나서 내가 한 설교가 바른 설교였는지 잘못된 설교였는지 내가 스스로 판단해 보려고.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유튜브에 제 설교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떠나간다 하더라도 그를 바로 가르쳐야 되고 아멘. 바로 인도해야 되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이 원하는 쭉정이 쫓아가고 염소 쫓아가서 무슨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고 그대로 하고 있어요. 상처는 많아요. 하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내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이제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채점할 기회가 점점 다가옵니다. 내가 이제 5, 6년생이니까 70년 정년이면 이제 한 3년밖에 남지 않았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은퇴시킬 때 그때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었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목회해서 교회가 어려워져가지고 내가 빈손 들고 광야로 쫓겨나면 하나님이 내 노후의 대책을 하나도 안 세워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후에 제가 은퇴할 때 하나님께서 내 노후를 책임져 주시고 내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신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여기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도 두렵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목자된 저를 평가하는 그게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아멘.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제자들이 이 기복신앙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복 주고 우리를 높여주는 사람이 되고 출세의 보장길인데 죽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하고 책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베드로가 굉장히 뻘쭘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이 믿음은, 이 기복적인 신앙은 제자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도 안 변해요. 예수님 진짜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정말이네, 진짜네. 그럼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데가 기다려보자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기다립니다. 아무도 다 벌벌벌 떨고 썰가 숨어가고 문거리 잠그고. 예수님 부활하러 나타나셨어요.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심지어는 그 도마는 내가 눈으로 보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못 믿겠다. 그 도마가 있을 때도 나타나 와가지고 도마야 내 손가락 넣어봐라. 옆구리 손 넣어봐라. 예, 믿겠나이다. 내가 믿겠나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한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그 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 후에도 예수님이 왔다 가버리고 하니까 제자들이 또 이거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느 날 같이 모여있다가 베드로가 야, 다 포기하자. 인생 끝났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고향으로 갈란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나머지 7명도 그래. 나도 간다. 우르르 딱 따라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밤새고. 이게 기복신앙의 결과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또 와가지고 조반을 내가 먹이고 해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가지고 다시 개종시다 다시 회개시켜가지고 다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여러 번 제자들이 나타나 보여주고 그리고 40일 후에 이제 성천하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성천하려고 제자들을 모았는데 그때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면 한 500여 형제가 모였어요. 500여 형제가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미치고 벌짝 됩니다. 주여, 오늘 D-Day입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봉기하는 날입니까? 참 지리하죠, 이 기복신앙.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날입니까?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날입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안 변하는 거예요. 사탄을 물러가라 했는데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너희가 할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할 일이고,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고 하늘로 슝 올라가셨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보이고 혼을 내도 이 기복 신앙이 안 바뀌어가지고 오늘입니까? 오늘 회복한 날입니까? 베드로 혹시 부산 출신 아닌가? 대한민국 부산 출신 아닌가?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는 베드로는 예수를 바로 알았습니다. 바로 믿는가, 바로 아는가고, 바로 믿는가고 다른 거예요. 예수를 바로 알았지만 그 믿음은 뭐냐? 기복신앙이었어요. 축복의 신앙이었어요. 그가 나를 출세시키고 그가 나를 부유하게 하고 그가 내 앞길을 열어주는 그런 분으로 믿는 소위 기복신앙. 이거는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이건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요, 잘못 믿으면 이단 되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다 헛방이에요. 그날에 저 왼쪽에 가가지고 내가 왜 왼쪽이지? 왜 내가 왜 역사로 취급하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몰려가서 주여 왜 이러십니까? 나를 모르십니까? 뭐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아무개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예수님 잘못됐나? 김 목사 오늘 이거 왜 거기가? 이런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정신이 없으신 분입니까? 저것 생각하면 내가 부흥사였습니다. 내가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크게 하고 교회를 크게 세우고 1년에 재정이 얼마였고 선교사를 몇 명이나 파송했습니다. 당당하게 당연히 내가 영광의 멸관의 주인공이 될 거지 하고 갔지만 이런 부르는데 보니까 나는 왼쪽 이게 뭐야 잘못된 거 아니야? 예수님 붙들고 항변을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아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모르시겠습니까? 그래 유명한 목사들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뭘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너는 불법을 행하였노라. 불법이 뭡니까? 헌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민법, 상법을 지키야, 형사법을 지키야, 도둑질, 살인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하는 법은 이 불법을 행하다. 법은 뭐냐면 바로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합니다. 너는 내 말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야. 너는 내 성경, 내가 가르치는 내 말대로 네가 목회하지 않았다는 거야. 네 마음대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대단히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한다. 자비를 못 들어가는 거야.
이런 일들이 마태복음 7장에 그런 현장이 있다니까요. 어떡하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이 한국 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기복신앙.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잘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이거 가지고 오라먹고 막 이거 가지고 교인들 넣겠다 올리다 막 하면 미친 일 만들어버리고 막 헌금 막 쏟아내고 미친 짓을 했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저는 제 설교가 나가도 좋습니다. 내한테 누구든지 와서 한번 내하고 대화를 해. 억울하면 와서 이야기해보자.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시 오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결심한 바가 있는데, 이제까지도 그리했지만 이제부터 또 단디 고치러 가자. 신앙을 고쳐나가자. 이걸 올라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고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시간 들이고 이렇게 물질 들이고 올라왔는데 나중에 내는 모른다리고 어떡합니까? 저도 그럼 책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다시 코로나도 올라가면 잘못된 신앙의 집을 부수고 새로 고치고 리모델링하는 작업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도 올라오면 축복 막 이야기해주고 막 무조건 된다,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성경은. 그래서 성경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인자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있는 분들은 100%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날 그 앞에 나타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져야 되지. 딴 거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기도원에 몇 년 갔는데요, 내가 뭐 기도 몇 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바른 믿음 가졌느냐.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주 예수님은 죽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석전하시고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과 이 땅에서는 우리는 광야 같은 나그네 세월을 지나가야 믿습니까? 나그네가 무슨 빚과 번쩍한 집을 지고 나그네가 내일 또 떠나가는데 무슨 집에 내 온갖 거 다 갖다 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다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의 현장이 있다는 걸 알고 가난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못 배웠다 해도 부끄러운 게 아니고 병 들어도 그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70이요 강건하면 80으로 요래 만들어 놨습니다. 80살 지나가지고 90살 정도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100살 넘고 100세 시대 해봐야 사실 그때까지 살아봐야 좋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365일 5세에 불려 올라갔어요. 머두셀라가 그의 아들 머두셀라가 몇 살 살았는지 아세요? 969살입니까? 참, 노가 그 뒤에 나온 사람 한 몇백 살 쓸 사람 600년, 700년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은 365년 살아 올라갔습니다. 뒤에 오는 물심판 보지도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 빨리 올라가는 것이 억울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건강할 때, 지정신이 있을 때 아이들 붙들고 빠이빠이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잘 믿더라 예수 복 믿고 오늘에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이 벌리고 뭘 하는지 왔는지도 모르고 간지도 모르고 그렇게 요양병원에서 그 콧구멍으로 넣어갖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래 기도하십시오. 나는 요양병원에까지는 안 가고 그 앞에서 데리고 가십시오.
하나님 좀 깨끗하고 좀 멋있을 때 폼 날때 데려가십시오. 이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오래 사는 게 다 복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다 됐으니까 이제 주님 만날 때가 다 됐어요. 주님 좀 더디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금방 간다니까요. 네. 그날 우리가 어떡할 겁니까? 예수 바로 제가 예수 잘 믿고 왔습니다. 예수 이제 가진 거 없고요. 배운 것도 없지만은 정말 나는 예수님 바로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 바로 믿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다음 주에. 다음 오셔야 비법을 가르쳐주겠다. 다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 찬양이요 제목이 그 가사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라고요?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리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라. 이 가사가 축복 나오니까 눈이 번쩍 떠가지고 이 축복이 있네. 여러분 축복 영원토록 누리는 축복은 어디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그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이것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다시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종에게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오른손 들까요? 세상에서 만나는 단 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내시리 아멘. 그것은 너희에게 너희로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복 받으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여 헌금을 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재산하여 주시고 자녀상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오늘 또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돈 놓고 돈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실 분들 헌금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 켰습니다. 하늘 밝은 길 내 앞에 있으니 설동이 날 복생하니
아픈 날들이지만은 세상 일들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귀한 성산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순종하고 올라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내 신앙을 고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 믿으면 이단이 되고 잘못 믿으면 그날의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만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오른 모든 성도들은 이제부터 예수를 바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믿는 기복 신앙이 아닌 정말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뭐 때문에 오셨는지, 예수는 왜 죽으셨는지,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믿고 어디를 가는지,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부터 바로 알고 세상의 모든 기복신앙들을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 오히려 고난받고 주를 위하여 오히려 환난과 핍박당하면서도 정도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사연들을 다 주께서는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바를 먼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보시고 이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실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감사의 예물 드렸으니 하나님이여, 진심으로 드리니 감사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것은 저들의 가정의 행편을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해야 될 나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구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염려와 걱정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안에 큰 산이 있습니까? 큰 산도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 앞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대신 삼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장막칠 것을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올라오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대적 앞에서 힘이 없는 자들 직접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성리를 남겨주시고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물질로 어려움당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여, 진실로 사르밧 과부의 덕에 날마다 밀가루와 그 기름병에 날마다 기름이 쳐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하나님이여, 코에 신물이 날만큼 고기를 먹였던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아무것도 방법이 없고 희망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를 더 잘 믿고 바로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이름이 크게 여김을 받아지는 그런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우리 가난 시험관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올라와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올바른 주의 말씀을 외치게 하여 주시고 올라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안에 세임을 얻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아름다운 기도의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장님이여, 모든 수고한 조종들에게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을 중단하고 주인은 올라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는 말씀 앞에 아멘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의로운 주먹 쥐고 내려가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가난 수양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다시 한번 죄를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저희 마치기 바랍니다. 주여